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당신을 볼 수 있다니 은혜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걱정 의심은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를 저희 한 주마다 목요일마다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좀 이해하시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편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대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요엘서 전체 중에 가장 많이 들었고 읽었던 구절이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그죠? 마지막 날에 찬양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선지서로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책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기를 겪었을 때 그 겪었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시기가 언제냐면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오므리의 왕조가 예후 바로 전까지 진행이 돼요. 요란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실제 역사의 숫자로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기간으로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열왕기상하에서 이 아합 왕조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나라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선지서보다는 이렇게 기록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딱 꼽는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엘리야, 그죠? 또 엘리사, 그죠?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꼽잖아요.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아합 왕조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 나오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복음으로서 이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건데 그렇게 대표될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합 왕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유다가 하필 그 처음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는 시기가 있어요. 친밀하게. 그 친밀하게 지내는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인 결과 이 땅에 폐역이 가득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만한, 특별히 나중에 너희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되어진 죄악이 그 나라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그런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았던 남유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 시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후견이 되어가지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었어요. 죽고 나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라 가운데 뭐가 왔느냐?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요엘서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은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범죄와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악과 가깝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 시기에 행했던 일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망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갔다는 건 지금 식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아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엘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뭐냐면 회복됐다가 너희가 다시 그러니까 범죄했다가 회복됐다가 또 범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징책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이제 선지자적 설교를 한다 하는 분들이 혼내고 다그치고 죄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어떤 선지서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서는요. 우리 인간과 그 나라의 죄악을 뭐 가감없이 다 폭로해버려요. 폭로한 이후에 그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두셨다 해요. 그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장에 18절에서 27절까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기억나시죠?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할 때, 그러니까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니까 26절 한번 볼게요. 2장 26절입니다. 24절부터 볼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완전히 망하고 패망하고 처절하게 파멸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의 포도주가 넘칠 거고 밀이 가득할 거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할 거고 너희가 먹는 것에는 풍족함이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손해본 횟수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찬송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서 구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하죠. 그죠? 장수하겠다라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라는 복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이 그렇게 장수로 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그 복이 지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도 구약의 그러한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병이 낫는 일들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왜 그랬죠? 여러분 그 병 나은 사람이 영원히 건강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다시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병의 고침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는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다 예고편.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음을 보는 거예요. 다음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연애는 이런 거예요. 연애는 지금 당장 내가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 남자가 자기한테 명품 백을 사줬다. 그러면 여자가 느끼는 행복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연애 대상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연애까지만이에요. 핸드백 자체가 목적이에요. 핸드백 받았으니까 이제 헤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받은 명품백은 뭐예요? 미래를 향한
약속과 동시에 이제부터 이런 거 사면 죽어. 왜요? 이 사람 돈이 앞으로 누구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우리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연애 때 돈을 잘 쓸 때는, 연애 상대일 때는 좋은데 결혼해서 돈을 남자가 계속 잘 쓰면 여자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거덜나죠? 그거 절대 안 되죠?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땅 자체가 목적이시라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고 끝나겠다. 여기서 끝내겠다. 나는 지옥 가더라도 이 땅을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는 거 이걸 꿈꾸세요. 이것만 꿈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더 풍성하고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마지막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엘서가 이 얘기하는 마지막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재밌는 걸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게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1, 2, 3, 4, 5절 이렇게 5절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장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요엘서가 우리 성경보다 한 장이 더 많아요. 우리 3장으로 끝나잖아요. 히브리어 4장까지인데 요 3장이 왜 나눠졌냐면 유대인들이 이걸 나눠 놓을 때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이어짐의 내용의 그 고리 속에서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절에 우리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2장 10절 보면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말세 여기서부터가 인용이에요. 인용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오늘 보세요. 요엘서 보시면 28절 첫 번째 절이 뭐예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세라고 해석을 해요. 말세라고 번역을 해갖고 인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봤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들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가 그 후에라는 단어를 확신 있게 말세라고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사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도성,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이 쓴 것은 가능하고 사도들이 인용할 때 그것이 조금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들은 특별 계시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 요엘서에 약속되었고 예언되어진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말세라고 바꿔내면서 이제 이 사건이 종말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고 요엘이 얘기했던 그 회복이 종국적으로 이렇게 완성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2장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28절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희가 물질적으로 손해봤던 거, 세상에서 뺏겼던 것들, 세상에서 황폐하고 진멸당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런데 28절부터는 그것보다 더 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회복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게 부어지면 더 큰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임했던 영이 그들의 범죄나 죄악 때문에 떠나기도 했고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또 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영이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난 사람. 사울, 또 누가 있죠? 삼손.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 임했다가 떠나요. 그 이제 구약의 성령께서는 일하실 때 사람에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수요예배 때 설교 때 보셨죠? 민수기 17장에서 70인 장로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다가 계속 예언했어요. 그들이 그것만 하고 딱 그쳤다고요.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그 육적인 것들을 다 회복시킨 이후에 더 큰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이 뭐냐?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진 영이 이제는 떠나는 영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고 오늘 요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뒤에 내용을 좀 볼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요 구절만 보시면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요. 뭐 사람들마다 얘기 해석하시는데 구약은 여러분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푸시면 너무 간단하게 풀려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피, 불, 연기 기둥 요거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느끼신 분들 몇 분 계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이랑 비슷하네? 뭐 이 내용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이 뭐죠? 강이 피로 변하는 거. 피의 재앙이 있었다고요. 그 재앙이 있었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은 뭐 때문에 면제를 받죠? 피 때문에 면제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증거와 피에 대한 그 내용들,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과 심판이 그 피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성취가 돼요?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복이었다고요. 그게 죽음 가운데 건진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 여러분 불 아시죠? 불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뭘로 멸망시켰어요? 불로 멸망시켜서 유황불로 위에서 내리는 이 불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줄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우박 내릴 때도 불덩이 같이 내렸죠. 출애굽기에서 내린 거예요. 그게 내렸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안 내려요? 내린다고요. 요새 같은 날씨면 내릴 것 같아요. 진짜. 네. 내려요. 그게 그 내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이 땅에 쏟아지는지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인 의미로 설명했다고요. 연기기둥 마찬가지예요. 연기기둥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연기기둥 그러면 우리 구름기둥도 상징할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가 항상 같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과 그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각자에게 임하는 만민에게 임하는 여종과 남종에게 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 말세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가 이걸 말세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시기라는 거예요. 뭐 지금 세대주의자들 해석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뭐 삼성전이 회복되면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우리가 더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원래는 세대주의자들이 더 긴박감을 가져요. 왜냐면 이분들은 오늘도 저희 교회에 책이 왔어요.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저보고 꼭 읽어보라. 5분만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5분 투자해서 인생이 한번 바뀌어보려고 다 펼쳤더니 또 그런 거예요. 백신 맞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666 뭐 이런 별자리를 보면 뭐 주님이 오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가진 분들은요 긴박하게 사세요. 어떻게 긴박하게 사냐면 이제 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막 백신 맞는 거 보니까 말세가 됐고 뭐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거 넣는다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말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긴박하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더 긴박해야 돼요. 왜 우리가 더 긴박해야 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언제 주님이 오시고 뭐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오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긴박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에 매 맞아 보셨죠? 매 맞아 보셨죠?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선생님이 그냥
딱 리듬감 있게 딱딱딱 때리면 맞을 때마다 우리 어떤 준비를 하죠? 힘을 주든지 살짝 쿠시 이게 반동을 줘가지고 이런 줄이잖아요. 뭐를 이게 매가 올 때. 근데 선생님 막 때릴랑 말라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죠. 언제 올지 모르는,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우리 무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즉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아닌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날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분들은 아직 긴장감은 있지만 아직 긴장 안 해요. 왜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함성전이 아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긴장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시기를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종말론을 따라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최경수 기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확 쏟아지는데 5초를 맞았는데 온몸이 다 젖었대요. 5초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재림이 임하는 그 순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을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마지막 때 오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를 누구만 예측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바꿨냐면 말세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증거가 되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했고 내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긴박감이 있냐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는 긴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보세요. 31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증언되어지고 있고요. 계시록 6장 12절 또 6장 17절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핏빛같이 변하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냥 구약에 있는 예언은 구약대로 존재하고 신약에 있는 예언은 신약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이 정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아브라함이 누굴 보고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보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굴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언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이 선지자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종말을 보는 사람들.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의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철저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의 기준이 거기 맞춰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선지자는 절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줄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것 가운데 내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내 아픔이 제일 아픈 아픔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무거운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방금도 누군가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 때 한쪽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저쪽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고통이 제일 커요. 자기 아픔이 제일 크고 자기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일 아파요.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결정적인 이기적 모습이라고요. 남의 고통, 아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옆에서 누가 죽는다 그래도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게 제일 힘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지자처럼 살지 않는 여러분의 실제적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어서 내가 나 중심으로 이 모든 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이해 안 해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은요, 누가 됐든 동일하게 임하는 날이에요. 내가 피하거나 뭐 조절하거나 뭐 안 가거나 나는 거기에 이런 거 없어요. 동일하게 다 임하는데 그곳이 어떤 날이냐면 크고 두려운 날, 공포의 날인 거예요. 공포의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영생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죠? 네, 영원히 사는데 지옥 가는 백성도 영원히 살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니까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백성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백성도 영원히 살아요. 그 심판이 크고 두려운 날에 벌어져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저와 살고 있는 이 시기라고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32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의 산을 얘기하는 그 산은 뭐냐면 시온산, 예루살렘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항상 전제되어져 있을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회복시키실 때,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예배할 곳이 어디인가, 그들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들이 어디에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예배의 도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꼭 교회라는 장소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배라는 환경이 여러분의 있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민정 집사가 무슨 얘기하면서 저한테 제 인생에 원하지 않는 것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나는 진짜 이 예배 드리는 게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저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고 물을 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보고 배운 거라면 취사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부모의 것을 다 배우지 않아요. 부모님의 것이 이렇게 있어도 좋은 거는 배우고 나한테 안 좋은 거 같은 거 안 배워요. 저희 어머니는 식이요법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식이요법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건 저한테는 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해요. 잘. 제가 취사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문제였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으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싫음에도 불구하고 저 진짜 원치 않아요. 진짜로. 근데 제 안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도 이게 예배 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장염이어갖고 어린이집 못 가는데 엄마가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목요일에 이제 거의 처음 온 것 같아요. 처음 온 것 같은데 예배 전에 문을 열더니 몇 분 앉아 계시니까 이게 다 온 거야? 네. 이게 다 온 거야? 그러고 묻더라고요. 한 4분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다 오신 거야. 근데 이제 시작하니까 막 더 많이 오셨는데 이게 다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더 인원이 줄어들어도 그냥 이주영 목사님하고 미나연조하고 3시 예배를 드려도 전 예배 드려야 돼요.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있는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민정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혼자는 안 죽어. 다 끌고 들어갈 거야. 이랬더니 목사님 잘못 만났다고 막 이제
원망을 하고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던데 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릴 줄 몰랐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 줄 몰랐잖아요. 이게 오라는 얘기를 안 해도 괜히 집에 있으면 부담되시죠.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교회는 예배가 있고 가기는 싫은데 안 가면 왠지 날 찾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갖고 여러분 또 오늘도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여러분 언제 끝나냐 평생이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르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이 부담감이. 근데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구원받고 싶어요. 저 진짜 구원받고 싶어요. 저 구원받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싫어요 진짜로. 근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계속 그 부르심 하나님 저를 땡기세요. 그 땡기는 부담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죄인잖아요. 다 죄악 속에 물들었고 우리 죄 때문에 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인간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죄 지을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이 시간만은 죄를 좀 덜 지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너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오는데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피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왜 나오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딸내미가 있었는데 이 딸이 그렇게 아빠가 싫어하는데도 교회를 그렇게 가더래요.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가갖고 이렇게 심판을 주일학교를 가갖고 이제 가면은 율동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율동 배우고 온 거를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준다고. 아빠는 딸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데 근데 이 딸이 막 율동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심판이 내게서 끝났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거를 찬양으로 가르쳤대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저희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지옥이 있다. 지옥을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복음적인 아주. 근데 그걸 듣는데 이 아버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여보 우리 딸한테는 심판이 면제됐대. 우리 딸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 질문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심판이 진짜고 있다고 믿으면요. 우리 이 심판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심판의 문제가 안 믿어지니까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쁜 거지 진짜 이 심판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루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을 구원한 구세주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부르는 예수가 우리의 심판을 면제시킬 유일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가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게 누구만 할 수 있대요? 내 영이 부어진 자들. 그들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계속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중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귀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전 세계에서는요.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뭐 아시잖아요. 쇼핑몰 센터에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극장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쇼핑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부지부식거려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남한하고 북한이 포를 조준해 놓고 준비 시작하면은 쏘고 한 발 쏘고 죽는 게 자기네 부대의 임무인 부대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 휴전선 근처로 해가지고 반경 그러니까 양쪽 20km까지는요. 시뮬레이션 딱 돌리면 한 명 산대요. 한 명 다 죽고 그냥 시작하는 순간 막 쏴대가지고 여러분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노원도 위험해요. 여기 노원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저는 제가 위양 전쟁이 난다고 광주에 있을 때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촌이거든요, 그냥. 예.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시작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걷어가시는 생명 진짜 많아요. 지진으로, 해일로, 뭐 그냥 순식간에. 그래 여러분을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숨쉬고 계시다고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제 짝꿍은 아니었고 제 이게 대각선으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제까지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놀던 친구인데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국화꽃이 놓여있는. 네. 그게 우리가 사는 일생의 현실이에요. 그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냐고 아직까지 살려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그냥 의뢰 또 목요일에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구나.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누구예요 여러분? 남은 자예요. 남은 자시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그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는 아수르 전쟁으로, 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는 이 심판이 예정된, 역사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신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시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참전하셨다가 전체 자기 사단에서 8명이 살아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저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예, 한 사단에서 8명이 살아남은 외할아버지 때문에 출생이 가능했던 인간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식 날 저희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결혼식 날 어머니를 놓고 혼자 가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외갓집에서 이 결혼 무효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외삼촌들이 저희 아버지 멱살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헤어졌으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역경을 겪어내고 태어나게 된 남은 자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스토리가 있으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스토리 다 있잖아요. 우리 여기 향미점에도 앉아있지만 그 함경북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못 가보셨죠? 네, 들어는 보셨죠? 네, 그죠? 함경북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남은 자로 이 땅에 불러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짜 외국 가는 것도 무서웠고 뭐 유학 보내줘도 못 간다고 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자기 혼자 넘어와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이 땅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부른 자예요. 근데 예배 안 들면 도망다녀갖고 제가 속이 너무 상해요. 그 은혜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 우리 인간.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진짜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금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네요. 이 목요일 밤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네요. 하나님 그 복을 따라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남은 자를 찾고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고 피할 자를 찾으실 때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돼야 이 땅의 복도 복인 거죠. 이 땅의 복으로 끝나면 여러분 진짜 저주된 인생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시고 지옥 가실래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시고 지옥 가실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 지옥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이 너무 고되고 어렵더라도 저는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래야 피한 인생이고 이 심판을 넘어선 인생이니까.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하시면서 기대할 건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면 나는 이 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 날을 반드시 통과할 자예요.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서 내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로 마지막 말세에 마지막 피할 자들의 그 대열에 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은 자들의 대열에 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